자, 오늘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파요라는 단어입니다. 하파요라는 단어는 조금 의역을 한 건데요.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전치사라는 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어떤 영어가 쓰여 있는가 하면요. into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습니다. into는 무엇의 안으로 뜻이지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라는 것은요, 세례받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방법에는 침수라는 것과 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수는요,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 강이나 세례 욕조 속으로 들어가고 머리를 푹 잡아 넣는 거고요. 다시 빼는 것을 말합니다. 관수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머리에 물을 찍든지 살짝 붓든지 뭐 그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세례 주는 방법이 조금 우리 장로교가 시원찮게 생각한다라고 조금 쭈그러들어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주는 이 관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면은요,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은 오래된 교회들 보면 벽화가 있든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벽화에 보면요, 보통 세례를 줄 때 강에서 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침수 아니냐. 침수를 통해서 주는 것을 침례라고 하지요. 그런데 강에 들어갔다고 다 머릿속까지 집어넣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림 보면요, 상당수가 물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조금 떠서 머리에 이렇게 끼얹습니다. 그림 제대로 보세요. 뭡니까? 중세교회 때 수많은 벽화들, 초대교회 때 수많은 벽화들이요, 물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강에서도 잠그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이렇게 주는 그런 관수의 형식으로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교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침수인데 여러 가지 불편해서 우리가 관수를 준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처음부터 관수는 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일반적이었고, 강물 속에 들어가도 완전히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을 떠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반적이었다. 그것을 그 벽화들이 다 보여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침수를 자꾸 주장하는가 하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고 나오는 순간 산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다.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 걸렸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순간 예수님 속으로 들어갈 때 그 3일 시간이 걸려서 죽고 살아나고 이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한꺼번에 봤습니다. 시간차 구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관수로 세례 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거고 기독교 역사에 합당한 것이고 합당한 전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나 이런 데 괜히 수그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례식에 참여하고 세례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세례에 있어서는요, 세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는 뭐냐? 세례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살아나는 그게 아니고요. 세례 자체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오늘 3절과 4절 상반절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주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4절 하반절 5절에서 가르쳐주는 건데요.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요, 세례받은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갈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는 내게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셨으니까 머리가 되셨으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는데 손이나 발이 막 내 마음대로 노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머리에서 조절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나타나야 됩니다. 겉으로 주는 물로 어떻게 하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 하반절 5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고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 주는 목적인데 목적을 이루어야 제대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세례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내게 주신 세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믿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특별히 세례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연합의 표니까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